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송찬남 권사님 뒷부분은 다음에는 앞으로 오세요. 왜 피하려고 자꾸 하세요? 앞으로 좀 오세요. 네. 그래야 좀 잘 보입니다. 우리 다 어르신들인데 다 경험하시는 일이지만 갈수록 이제 책을 못 읽겠어요. 책을 한두 시간 읽고 나면 그냥 앞이 캄캄해집니다. 잘 안 보여요. 점점 지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뒤에 신영분 권사님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신영분 권사님 같이 머리를 좀 펌하시고 또 옷을 이렇게 입으시니까 대충 감으로 신영분 권사님이다 생각하지, 신영분 권사님 옆에 제 아내는 또 제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정말 모르겠어요. 뒤에, 제 아내 뒤에, 아니 뒤에, 예? 누구시죠? 잘 안 보여요. 네. 가능하면 제가 좀 눈으로 보면서 표정도 봐가면서 말씀을 전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 첫 줄부터 앉으시면 좋은데 첫 줄부터 앉으라고 하기는 그렇고 두째 줄부터 앉으셔서 저기 송찬남 권사님 그 줄까지 그렇게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선교의 중요한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계기는 로마로 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와 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주로 로마로 가기까지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28장에도 상당 부분이 15절까지, 15절 전 10절까지는 로마에 도착하기 전이고 28장 11절서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가 로마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전도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마 전도 이후에 또 시간이 있던지 아니면 거기서 순교당하든지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기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재판하러 로마까지 가는 게 28장 10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한 내용이 그 이후라는 것이죠. 조금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1, 2, 3차 여행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로마로 간다는 계획을 지금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결심한 사람 무려 40명이 단독 짧은 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바울이 이 로마 병사들이 이끌고 나갈 때 틈을 봐서, 당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절기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이렇게 많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기 때
바울을 이동하는 가운데 이 40명이 그 틈을 봐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군, 그때는 그 시기는 천부장이 아마 가장 으뜸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은 큰 절기, 특별히 6월절에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하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제 계획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그 로마군 진지에서 거기서 공회로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공회에서 한 번 더 바울을 신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을 공회로 끌고 가는 도중에 이 40명이 틈을 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사태가 급박한 줄 알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그리고 바울을 그 총독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총독 앞에 세우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백부장 2명을 시켜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보병은 이 걷는 병사 아닙니까? 200명, 기병, 말탄 병사 70명, 그리고 창을 든 병사 2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정도면 뭐 로마군 이게 지금 모두 합쳐서 얼마입니까? 470명, 500명이 정도 되면요, 이거 막강한 군대예요. 당시에 로마군은 세계 최강의 부대거든요. 군사들이거든요. 로마군을 이길 수 있는 부대가 없어요. 로마군 앞에 전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군인이 동원하여서 바울 한 사람을 지금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겁니다. 로마가 자기의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는가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1차, 2차, 3차,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는 것, 또 로마에서 여기에 보면 이태 머물렀다라고 하는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로마에 있는 그 자체, 로마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유리했다는 것이죠. 이 지금 470명이 동원돼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지금 피하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23장에 나오는데, 어떤 편지의 내용이냐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독은 벨릭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이 사람 바울이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제가 군대를 보내어서 살려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왜 이렇게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의 잘못을 고발하는지 알아보려고 이 바울을 데리고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잘 들어보니 율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문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문제라서 제가 생각하는데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을 총독께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총독이 거하시는 가이사랴로 보낼 터이온데 그들의 말도 들어보십시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이제 이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낮에 가면 바울을 몰래 이동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밤에 데리고 왔어요. 밤 몇 시냐면 우리 시간으로 9시경에, 우리는 지금 불이 있어서 9시도 밝지만 저 시골에 등도 없는 9시가 되어야 캄캄하잖아요. 물론 예루살렘의 축제 절기 때라 뭐 횃불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어두운 가운데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에게 아까 천부장이 보내는 편지를 건네고, 그리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오기까지 아마 가이사랴 안에 헤롯이 지은 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 궁이 있어서 그를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앞으로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고발의 내용은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먼저 더둘로는 총독에게 말하자면 총독을 높입니다. 총독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그리고 총독의 선견 지명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 유대인 더둘로가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연병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을 소란케 한다는 거예요. 이 천하라는 건 로마 천하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영역이죠.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여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를 신문하시면 이 모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더둘로가 고발하니 함께 간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막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천부장의 편지도 그렇고 이 지금 바울을 고발한 더둘로의 이 고발 내용도 보면 바울을 잡은 목적이 뭐냐면 어떤 거에 관한 거냐? 유대 민족과 관련된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시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를 붙잡고 고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그 어떤
법보다 율법이 우선이에요. 율법이 세상법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 율법이 법이에요. 법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유대 바깥에 사는 사람들,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둘로가 총독 앞에 고발하는 내용도 보면 다 총독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사회를 어지럽힌다거나 로마의 황제를 무슨 무시한다든가 반역한다는 그런 내용은 이 고발에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천부장이 아까 말한 편지에서 말한 것도 무엇입니까? 천부장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고발의 내용은 그들의 율법 문제뿐이어서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의 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질서를 이 총독 앞에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에 있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은 중요한 것은 로마법이 우선이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율법에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도 이 예수가 죄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자기의 로마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특히 그렇잖아요. 로마법에 따르면 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혁명을 일으켜서 붙잡힌 것도 아니고 로마군에 대항하다가 잡힌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에 모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목소리를 합쳐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살려두게 되면 예루살렘이 혼돈스러워지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방향 이렇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나 예수의 죄를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명절에 한 사람을 놔주는 그거에 따라서 그걸 제도를 사용하여서 예수도 놓아주려고 했는데 예수가 아닌 누구예요? 바라바를 살려두라고 그들은 외쳤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눈치, 유대인들의 지금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놓아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황제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거든요. 로마의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건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황제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였죠. 그런데 바울은 상황이 달라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총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서 뭐 혼돈이 일어나갈 것도 없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총독은 로마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더둘로가 고발했을 때 바울은 총독 앞에서 변명을 하는데, 바울의 변명도 이거예요. 저들이 여러 가지 이 내용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간지 12틀밖에 안 되고 그 기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누구와 시끄럽게 논쟁을 벌인 것도 없고 다투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도죠. 그 예수를 믿는 도는 총독에게는 아무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숭배하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일을 따르는 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유대인들은 보호하여야 되고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특별히 뭐 핍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내세워서 저는 이단이라고 저들이 말하는 도를 따라서 저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다 믿고 또 저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거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그거 다 저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갔다가 잡혔는데 왜 예루살렘에 갔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여서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은 저 아시아와 헬라에 있는 교회들의 그 구제금을 잔뜩 모아 온 거거든요. 뭐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로마서 편지에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 중에 그 예루살렘이 어려워져서 그 각 교회의 연복 그걸 모아서 지금 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해 만에 제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고발당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마다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쫓아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거기에 바울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자기들이 있었던 디아스포라, 저 소아시아 뭐 헬라에 있던 그때 흥분했던 마음을 다시 발동하여서 고발을 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에서도 한 말은 한 가지 말뿐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말 변명도 보면요, 벨릭스 총독의 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전부 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벨릭스 총독의 이 눈에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외에는, 그 유대 민족에 관련된 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벨릭스는 다행히 이 도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지만 그 아내는 유대인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이 예수에 관한 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제국의 그리고 이 식민지인 유대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처단하자고 그랬을 때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놓아주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건과 관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성들이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본능적으로 아는가요? 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인데 어떠세요? 무딘 남자보다 더 예민한가요? 아멘. 끄떡끄떡이네요. 그죠?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돌진하는데 그래도 여성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벨릭스도 유다인 아내 두루실라 그를 통해서 이 법을 믿는 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 모든 고발과 바울의 변명을 다 듣고는 바울을 이제 다시 구금하라고 하지만 그에게 자유도 주고 친구도 만나는 걸 막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은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죠.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24장 27절에 보면 이태라는 해, 이태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유대적인 이스라엘적인 것으로는 올해가 첫 해고 그 다음에가 이태예요. 내년이 이태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사이도 이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완전히 1년이 지나고 2년 거의 2년 채운 것도 이태라고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당 기간 가이사랴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벨릭스는 가끔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도 들었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는 면도 있어요. 로마 총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총독들은 이 다른 고향을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이 총독으로 왔으니 총독에 있을 때 한몫 잡아야 되거든요. 한몫 말하자면 뇌물도 받고 어떻게 해서 세금도 자기가 적절하게 받아서 떼서 자기가 챙겨야 되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부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욱이나 잡혔으니까 뇌물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2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놔줄 수도 있는데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로마법에 따라서 죄가 없으니까 놔줄 수도 있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빌라도처럼 이 벨릭스도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놓아줄 수 없고 후임이 오기까지 바울을 붙잡아 두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계속 앞으로 다음 1시간 더 베스도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분봉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얘기한 후에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기간이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 타고 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또 가다가 우리 알고 있지만 뭐 파도도 만나고 파선도 하고, 그래서 상당 기간 걸려서 로마에 가게 되거든요.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고요, 가이사랴에서 이태 동안 구류당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은 폭풍을 만나고 파선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에요. 육로든 더욱이나 바닷길은 언제라도 배가 파선되고 침몰하고 죽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로마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보아야 합니까? 로마에 관광 갑니까? 피서 갑니까? 아니면 무슨 좋은 직업을 얻어서 갑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가는 그 길, 쉽지 않고 매번 그 장소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피하지 않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벨릭스 총독, 그가 온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바울을 온전하게 말하자면 편안하게 인도하고 뭐 석방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에 보호하여 주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태 동안 붙잡아둔 일도 있어요. 온전히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이런 벨릭스의 도움도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느냐?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했죠. 가이사랴에서도.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 마지막 절에 보는 대로 그 바울을 아예 붙잡고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갇혀 지내지기는 않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친구도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였겠죠. 결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로 가는 이 길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죠.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중에 볼 일이지만 바닷길로 로마에 가는 길에 온갖 사건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선한 결과들도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